제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3장은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쓰라린 실패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인 아론에게 이 사건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무나 아픈 기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아픈 기억을 다시 소환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비극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죠. 실패가 당시에는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실패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법을 하나 배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잘 기억해서 그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레위기 10장과 연결하여서 오늘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원래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로에 담길 불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반드시 번제단 안에 사용되고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두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안에서 불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피워서
그것을 향로에 담아 분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다른 불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는 정말 여러 적용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만 적용한다면 이 불을 우리의 열심과 열정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열정과 열심을 낸다고 할 때 열정을 불태운다 혹은 열심을 불태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은 곧 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 불 같은 열심과 열정이 반드시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불이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그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이 언제 좋은 것이 되고 언제 나쁜 것이 됩니까? 간단하죠? 불이 통제가 되면 그 불은 좋은 불입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불은 그 나쁜 불입니다. 불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 불이 초가삼간을 태우고 또 살림을 불살하고 사람을 다치고 죽이는 흉악한 불이 됩니다. 그러나 불이 잘 통제되면 그 불은 온기를 따뜻하게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불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열정과 열심도 똑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통과한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불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열심을 자기의 죄를 보는 일에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은 열심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기복이 아닌 팔복을 전하고 행복이 아닌 거룩을 외칩니다. 또한 내 죄와 수치의 간증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아낌없이 꺼내어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불이고 그런 불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열정과 열심은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사용하면 할수록 내 의와 생색이 충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또 내 열심으로 상처 입히고 실족하여 죽게 만드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볼 때 교회 안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태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또 나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자, 그러나 말씀 안에서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열심을 불태우면 불태울수록 그 불이 사람을 태워 죽이고 교회를 불태워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고 있는 불입니까? 그래서 나의 열정을 내 죄를 보는 것에 태우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불태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열심은 말씀과 상관없는 통제되지 않고 있는 불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남의 허물을 들추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내고 있는데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회개를 통과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열정이 내 마음대로 쓰면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악한 불이 아닌 나의 회개를 이루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데 쓰임받는 생명의 불, 살리는 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보죠. 나의 열심은 말씀 안에서 회개를 통과한 불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회개가 없는 불입니까? 날마다 큐티로 말씀의 통제를 받아 내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 열심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말씀도 회개도 없기에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정이 병들고 목장이 흩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그들이 술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다른 불을 드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된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발생하자 모세가 급히 아론과 그의 남은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0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의 내용이 뭡니까? 분향하러 성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술을 먹고 들어가면 그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지금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에 갑자기 술 문제를 꺼내듭니까? 또 그러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술 취함과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분향할 불을 들고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은 포도주 혹은 독주를 먹고 술에 취해 있던 것입니다. 이들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졌고 그 상태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신약의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명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 자체가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 가운데 사로잡혀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방탕해져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술 기운이 아닌 성령의 기운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거룩한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이 삶의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유독 전통적으로 이 술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번에 임직자 기준을 세울 때 권사와 장로의 기준에 술, 담배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기준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만이 가지는 독특한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교회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때가 조선 말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주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본국에 보냈던 선교 편지를 보면 평양은 악한 도시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그 편지에 자신이 목격한 한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평양 시내에 거지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거지의 시신을 아이들이 발에 끈을 매달아 놓고 그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나 하고 봤더니 아이들 손에 뭐가 들려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술병이 들려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도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취해서 분별력이 없이 그런 시체를 가지고 노는 일들을 벌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백주대낮의 길거리에는 술 마시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또 개천에서는 술을 마신 사람들이 토하고 있고, 장터에서는 서로 술에 취해서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그 당시에 목격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당시 조선 사람의 3분의 1은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고. 그러니 술 때문에 가정들마다 엉망이고 사회도 엉망이고 신앙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판단하기를 조선 땅은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고 희망이 생기려면 이 술 문제를 깨트려야 된다. 바로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한 일이 바로 금주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교회 안의 직분자 기준에 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만 당시에는 만연했던 것이 또 첩문화가 있었죠. 집집마다 형편이 조금만 되면 첩을 두지 않은 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함께 첩을 두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교회 직분자 기준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오래된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첩문화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나 술 문화는 어떻습니까? 과연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보았듯 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의 대대로 되물림되는 뿌리 깊은 악의 고리가 바로 이 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술로 넘어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도 술에 빠져서 취했다가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나답과 아비후도 술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술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술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깨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술과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뭐 비단 술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각자의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과 은혜의 저자인 제럴드 메이는 말하기를 살아있다는 것은 곧 중독되어 있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을 정도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나의 중독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힘으로는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은혜의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중독으로부터 끊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며 이 중독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 중독이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중독이 끊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4일 보석 상자입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발소리를 듣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쓰라리고 가슴 아픈 옛 실패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빙자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또 교회를 불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에 통제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잘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열정을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는 데 쓸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구원의 역사에 잘 사용하는 우리가 살리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들은 그들이 술 취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중독이 있습니다. 이 중독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알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내가 바로 그 중독자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